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본문을 쭉 준비를 해오다가 주보까지 다 준비했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새 말씀을 다시 준비했고, 그래서 지금 설교 요약에 비었어요.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적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노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 창세기를 쭉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그 믿음의 거장들의 어떤 스토리 중심으로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죠? 예수님은 유다 그 계보에 오십니다. 요셉의 계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알려면은 요셉의 계보로 와야 되는데 요셉의 계보가 아니라 유다의 계보로 옵니다. 그래서 한번 유다를 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그 같은 형제들과 같이 요셉을 좀 어떻게 좀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좀 혼내주려고 뭐 이게 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죠. 근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아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큰 형 르우벤이 큰일 나거든. 그러면 자기한테 모든 책임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말리다가 르우벤이 잠깐 그 자리를 어떻게 떠났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들어와요. 그때 이 유다가 기지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살리려고 지금 여기 오늘 보면 37장 26절에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죽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저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자 이럽니다. 유다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팔아버려요. 그리고 거짓말로 하죠. 그 다음에 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는 것을 보죠. 그 다음에 형제들이 같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마음에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38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왜 떠나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떠나죠? 지금 이 유다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으로 봅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실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일 수는 없으니까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죠. 근데 버젓이 형제들은 시시덕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슬퍼서 애곡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형제 가운데 지금 유독 유다가 괴로워서 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얘기를 안 해요. 형제들을 떠났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유다의 갈등입니다. 유다가 엄청나게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떠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면은 요셉의 그 모습만 봐요. 요셉이 17살 팔려가서 나중에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만날 때가 39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7년 환란, 2년 동안, 7년 풍년, 2년 기근 후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30살에 총리가 됐고 7년, 2년이니까 39살 때 요셉이 만나요. 그러면 요셉과 형제들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몇 년? 22년. 우리는 요셉의 22년은 기억하고 있는데 유다의 22년은 별로 기억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유다의 22년을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22년을 보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계보가 아니라 유다의 계보로 들어왔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잘못한 것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고통받았다라고 누구누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 준 것은 입 닥죠. 우리 잘 얘기를 해보세요. 남들이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상처 준 거는 계속 얘기를 해. 근데 내가 한 것은 입 다물어.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행세해버리죠.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 주고 내가 아프게 하고 내가 고통 주고 괴로움 준 것은 입 닦아요. 내가 받은 것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고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같이 보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남한테 상처 안 주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오늘 그런 유다가 어떻게 주님의 계보에 섰냐고요. 지금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38장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납니다. 아마 괴로워서 떠났을 테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떠났을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더 이상 그 속이는 형제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동생 그 요셉을 그렇게 팔아치워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가서 결혼을 하죠. 불신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첫 아들을 엘이라고 합니다. 엘이 뭐예요? 하나님. 엘로힘, 히브리어 말로. 그 준말 엘.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아들을 엘이라고 부릅니다. 4절에 또 둘째 아들 오난을 낳고 5절에 셋째 아들 셀라까지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요. 이제 장자 엘이 결혼을 합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7절에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부적인 것은 유다밖에 모르겠죠. 그죠? 근데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딱 했을 때 하나님이 애를 죽이십니다. 지금 이게 아버지 유다의 고백이에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기가 괴로워서 또 신앙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 불신이 돼버렸죠. 불신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이렇게 뭘 이상한 짓을 했어.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꼭 권면합니다. 불신 결혼하면 안 돼요. 믿는 자 가운데 자기 배우자를 해야 됩니다. 슬픈 결과를 낳아요. 첫 아들을 죽습니다. 둘째 아들, 당시 그 관습에 따라 왜냐하면 며느리를 통해서
첫째 아들의 이 피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형수와 같이 동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거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죽이십니다. 뭐예요 그럼? 첫째 아들도 죽지, 둘째 아들도 죽지. 결혼의 연령이었으니까 한 20살은 뭐 그 부군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잃어버려요. 이제 셋째 아들 셀라까지도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왜 뭐 첫째 아들도 말 안 듣지, 둘째 아들도 말 안 듣지. 셋째 아들 말 들으라는 법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셋째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다말을 자기 본가로 보냅니다. 지금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가라. 그래야 셋째 아들이라도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유다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유다가 며느리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친구가 며느리가 임신했다. 이거는 며느리가 이거는 부정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며느리가 증거를 보여주죠. 그것이 이 38장에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물건은 자기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알고 동침한 것이 아니라 창녀라 생각하고 한 건데 창녀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몸에서 분명히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나오진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말은, 며느리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하죠? 며느리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합니다. 이게 뭐예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놓고 시인 안 했죠. 시인 안 했잖아요. 속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뵌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시인해버립니다. 이게 유다의 변화입니다. 유다의 변화예요. 어떻게 변화됐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기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셀라를 통하여 두 아들을 주십니다. 그 두 아들이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1장 3절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입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베레스와 세라가 누구죠? 창세기 38장에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그 쌍둥이입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쌍둥이를 낳아요. 그것이 여기 마태복음 예수의 계보에 기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38장에 아주 굉장히 짧게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그죠? 근데 짧게 나와 있지만은 그 짧은 그 기간이 요셉의 22년의 기간과 지금 계속 같이 비교가 됩니다. 유다,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요셉을 동생을 팔아버리자고 해놓고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22년간의 그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었고 자기의 잘못을 처절하게 고백했던 22년간의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43장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기근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보냈다가 나중에는 시므온이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또 데려가라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죠? 날 죽여라. 내 베냐민만은 내가 못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누가 설득하죠? 야곱을? 르우벤이 먼저 설득해요. 그러나 야곱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이 42장입니다. 그런데 43장 3절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러면서 8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또 말해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유다가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위에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살육을 했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장자는 유다입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합니다. 그리고 44장 보세요. 44장의 16절. 이때는 뭐냐면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이 베냐민이 자기의 잔을 훔친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꾸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요셉 앞으로 다 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라고 막 부르짖으며 막 해요. 그때 대표로 유다가 애굽 총리 요셉에게 말합니다. 16절.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이 애굽 총리 바로 요셉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죠. 여기 18절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인에게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여기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지금 유다가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나를 잡으세요. 유다의 변화입니다. 유다의 이 고백으로 요셉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을 처절하게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묻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미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죄를 묻습니다. 우리 다윗도 봐요. 다윗 잘못했을 때 아주 그냥 집요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왜? 회개하라. 회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남에게 상처를 줄 때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이에요. 유다는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22년 동안 두 아들을 죽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며느리와의 동침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는 기근을 만났을 때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에 우리 창세기 49장 보십시오. 8절 하나님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유다를 복을 주십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규는 왕의 지휘봉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출애굽의 그 주인공이었던 출애굽이 가능하게끔 했었던 요셉의 지파에서 나오지 않고 왜 유다의 지파에서 나왔는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렇게 준비시키셨죠. 유다의 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죠?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하여 예수의 계보를 이어지게 하시고 유다의 허물과 죄를 들어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계보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2023년 벌써 이제 1월이 마지막 지나가고 있어요. 2023년 12분의 1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에게 범한 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바랍니다. 나는 잘못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뭔가 잘못이 있어요. 사람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 앞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어 기뻐하십니다. 오늘 유다, 요셉을 자기가 팔았던 요셉, 그 요셉을 22년 만에 만날 때 유다가 뭐라고 하죠? 주의 종입니다.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 심령을 쪼개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책망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케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나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